가이사랴의 고넬료가 요바의 체류 중인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세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 세 사람은 가이사랴에서 50km 떨어져 있는 요바까지 밤을 새워 걸어간 끝에 이튿날 낮 12시가 되어 베드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고넬료가 하나님의 레마를 듣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때는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청을 거절할 수 없도록 환상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찾아오는 사람이 누구든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갈 것을 이미 명령하신 이후였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성령님의 명을 쫓아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과 함께 즉각 길을 나서는 것이 타당할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찾아온 세 사람들을 자신이 머물고 있던 집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잠시 목을 축이게 한 뒤에 곧장 길을 떠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시간이 낮 12시인지라 함께 식사를 한 뒤에 길을 나서려 함도 아니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먼 길을 걸어온 그들을 배려해서 그들이 하루 동안 푹 쉴 수 있도록 자신이 머물고 있는 집에서 그들을 유숙하게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집은 베드로 자신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부정한 존재로 경원당하는 무두장이와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간주하는 새 이방인이 무두장이의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잠을 자는 초유의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관습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도 베드로가 있었기에 사도 베드로에 의해 평소라면 상종도 하지 않을 그 양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어우러질 수 있었고,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본 것처럼 그것은 더없이 아름다운 보편적 교회였습니다. 그 이후의 일을 본문 23절 하반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가이사랴의 고넬료가 세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낸 날로부터 따진다면 이튿날의 이튿날, 그러니까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베드로는 하루 동안 푹 쉰 세 사람과 함께 가이사랴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베드로 일행에 합류하였습니다. 당시 형제란 용어는 같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호칭이었습니다. 따라서 요바에 살고 있는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 일행에 합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은 해당 구절을 요바 두어 형제가 함께 갔다고 번역하므로 그 요바에서 온 그리스도인의 숫자를 두어 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적절한 번역이 아닙니다. 헬라어 티스는 두어 명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어떤이란 의미입니다. 따라서 해당 구절을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고 번역한 개역판 번역이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베드로 자신이 그때 자기 일행에 합류했던 요바의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를 밝혔습니다. 베드로가 요바를 출발해서 가이사랴의 고넬료 집에 도착하여
그 집에 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을 때였습니다.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베드로를 비난하고 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유인즉 베드로가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자신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인 고넬료의 요청을 듣지 않을 수 없도록 성령님께서 환상을 통해 역사하셨음을 설명하면서 사도행전 11장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베드로는 요빠에서 자기 일행과 합류했던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6명이었음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 속에서 요빠를 출발해서 가이사랴로 향해 가고 있는 베드로 일행의 총수는 베드로 자신과 베드로를 청하러 온 3사람 그리고 요빠의 그리스도인 6명을 합쳐서 총 10명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12절을 자세히 보면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의 비판자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가운데에 요빠에서 자신과 합류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6 형제라고만 말한 것이 아니라 이 6 형제들이라고 호칭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 베드로 곁에 바로 그 6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6명의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와 함께 요빠를 출발해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집까지 갔다가 요빠로 되돌아간 것이 아니라 고넬료의 집을 거쳐서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까지 쫓아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6명의 그리스도인에게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왜 요빠를 떠나서 베드로를 따라 나섰던가? 왜 그들의 숫자는 하필이면 6명이었을까? 왜 그들은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서 요빠로 되돌아가지 않고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까지 따라 올라갔을까? 이와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본문 속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찾아간 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이었는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는 빌립 집사였습니다. 빌립 집사가 유대 광야길에서 만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어 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광야에서 빌립 집사와 에디오피아 내시 2 사람 간에 개인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그곳에는 고넬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넬료는 물론이고 고넬료의 집안 식구들 그리고 고넬료가 그 자리에 청한 고넬료의 모든 친구들과 친척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모두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 이방인 무리가 한날 한시에 한 장소에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에 세례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빌립으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은 내시의 구원 사건이 2000년 교회 역사상 이방인에 대한 복음의 최초의 개인적 역사였다면, 베드로로부터 복음을 이방인 무리가 전해받은 이 사건은 2000년 교회 역사상 이방인에 대하여 복음이 최초로 집단적으로 역사한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단 2사람 사이에 일어난 지극히 은밀한 복음의 사건이었다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이방인 무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복음은 더 이상 유태인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공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역사적인 현장에 본문의 6 그리스도인들을 불러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생명의 능력과 복음을 직접 확인하게 하심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숫자가 하필이면 6명인 것입니까? 그것은 당시 사람들이 7이란 숫자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집트의 법률은 어떤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7명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는 로마 제국의 법은 서류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7개의 봉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유태인들 역시도 7이란 숫자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무엇이든 7개만 있으면 그것을 완전한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방인 무리에게 복음이 집단적으로 역사하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 하나님께서 요바에 살고 있는 6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불러내신 이유요,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자기 변호를 하면서 그 6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과 함께 있었음을 강조한 까닭이었습니다. 바로 그 6명에 베드로 자신을 더하면 7명이 되어 자신의 모든 증언은 정확한 증언이 되는 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본문에 등장하는 6명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의해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경내는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 세계의 헬라파 유태인 사이에도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위대한 사도 베드로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사도 베드로로부터 복음을 직접 들을 수 있는 특권을 누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이 이방인 무리에게 집단적으로 역사하는 그 획기적인 현장에 초청받는 영광을 누렸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6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본문 이후에
예루살렘에 당도하기까지 욥바를 출발해서 며칠 동안이나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사도 베드로와 함께 지내면서 베드로와 깊은 친분을 쌓았습니다. 가이사랴의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는 바로 사도 베드로가 복음에 대해서 직접 설교하는 것을 자신들의 두 귀로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어 이방인 무리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는 그 역사적인 현장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베드로를 쫓아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그때까지 복음을 유대인의 전유물로만 간주하고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증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실로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6명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6명을 선택하셔서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해 주셨겠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합리적인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 6명의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나이가 몇 살인지, 직업은 또 무엇인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것은 그들의 능력으로나 그들의 잘남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총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마찬가지임을 알게 됩니다. 2000년 전 지중해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로마 제국은 동원 가능한 군인을 약 100만 명 소유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에 6,000명이 식민지인 이스라엘의 현역 군인으로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많고 많은 군인들 가운데에 왜 하나님께서는 유독 고넬료에게 환상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 고넬료에게 위대한 사도 베드로를 직접 보내시기까지 하시면서 그 고넬료를 로마 제국 군인 가운데에 최초로 구원받은 이방인 군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보내었던 세 사람들 가운데에 한 사람은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고넬료 휘하의 군인이었습니다. 고넬료가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바로 고넬료 휘하에 있는 100명 가운데의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인의 숫자가 6,000명이었다면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백부장의 숫자만도 60명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백부장 가운데에 그 군인은 유독 고넬료 휘하 병사로 배치되고 100명의 군인들 가운데에 그만 고넬료의 눈에 띄어 발탁되고
위대한 사도 베드로와 함께 무두장의 집에서 하루를 함께 머물고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는 이방인 가운데의 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보냈던 세 사람 가운데의 나머지 두 사람은 그 집 하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군인들은 전쟁 포로를 하인 삼고 임지가 바뀔 때마다 하인들을 데리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 두 명의 하인은 어떻게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100명의 군인 가운데에 고넬료 집 하인으로 들어갔다가 똑같이 구원 얻는 기쁨을 맛보게 된 것입니까? 그 세 이방인들과 사도 베드로를 자기 집에 재워두었던 무두장이는 또 어떻습니까? 그 무두장이 시몬이 이스라엘에 당시 존재했던 유일한 무두장이가 아니었습니다. 신발, 벨트, 옷 등 가죽 제품이 유대인들의 생활 필수품이었고 보면 욥바에만도 많은 무두장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무두장이 시몬만 베드로가 자기 집을 선택해서 자기 집에서 유숙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인생이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까? 또 베드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살고 있던 갈릴리 바다, 그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마을의 남정네들은 예외 없이 어부들이었습니다. 그 많고 많은 어부들 가운데에 어떻게 베드로만 선택되어서 루다의 중풍병자 애니야를 일으키고 욥바의 죽은 다비다를 살리며 이방인을 집단적으로 구원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도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 속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도구로 선택받았던 그들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 덩어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던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역동적이었을 것이며 어떤 상황 속에서든 얼마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을 것인지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도행전 10장 속에 등장하는 인물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주님을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할지라도 인구 5천만 명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은 1,000만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속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4배나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80%에 속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20%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남보다 능력이 더 뛰어나거나 우리가 더 잘나서였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총의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신묘막측한 하나님 섭리의 결정체인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기적 덩어리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동묘지에서 고작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릴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속에서, 일방적인 선택 속에서, 일방적인 은총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선택되었다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낙담케 하거나 절망케 할 상황 혹은 일이 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을 기적 덩어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이 50이 넘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셨던 제 선친께서는 살아생전에 찬송가 410장을 즐겨 부르시곤 했습니다. 그 찬송을 부르실 때면 언제 어느 곳에서든 막론하고 아버님은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곤 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가 즐겨 부르시던 그 찬송가가 제 자신의 애창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 찬송가를 부를 때면 마음이 찡해지면서 그 옛날 그 찬송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던 아버지의 심정을 절절히 느끼곤 합니다. 그 찬송가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세상에 저보다 저 자신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참으로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허랑방탕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왜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지 제 작은 머리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세상에는 소유를 태산처럼 쌓아놓고 살면서도 불안과 근심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제게는 땅 한 평, 그 흔한 적금 통장 하나 없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제게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는지 제 좁은 소견으로는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세상에는 주님을 믿지 않거나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월등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허랑방탕했던 저로 하여금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구구절절히
한 단어 한 단어를 온전히 믿게 해 주시는지 저는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제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의 깊이를 감히 알 수도 헤아릴 수도 설명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믿고 늘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허랑방탕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기적 덩어리가 되게끔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근래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 사회적 불안정, 날로 치솟는 국제 유가, 그리고 경기 침체로 인해서 우리 모두의 세상살이가 날이 갈수록 더욱 어렵고 힘들고 고달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든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 덩어리가 되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의 독생자를 제물 삼으시기까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기적 덩어리가 되도록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십시다. 우리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던 그릇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십시다. 우리를 기적 덩어리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참된 미래와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